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한자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것은 부자이기는 부자인데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자들이 회개할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데 이들이 불의로 재물을 축적해서 자기 배만 두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평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모았던 이 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 옷이 젖먹은 것처럼 재물이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옥이 녹에 쓴 것처럼 이들은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선한 일에 이 재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한 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없어진다. 불의한 재물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이들은 완전히 물질이 우상화되어서 그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것에다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를 축적했나 하면은 품꾼들에게 삭슬 제대로 주지 않았다. 부자들이 삭꾼들을 압제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의 삭시 하나님 앞에서 부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우는 소리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품꾼들의 탄식 소리가 전능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아뢰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도살할 날이 다가오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살찌우는 소나 양들과 같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도살할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옳은 자를 정죄했다.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들이 착취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무죄한 사람들의 연약성, 온유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저항하지 않는 의로운 자의 태도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불의한 자의 죄악성을 대조시켜서 여기서 불의한 자들의 극악한 죄를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 저항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그 옳은 자들을 이 부자들이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 때까지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주의 강림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압제당하는 자, 박해당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고 이들을 핍박한 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참아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길이 참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4월, 5월에서 오는 추수 직전의 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농부의 생명과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이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처럼 농부들이 이렇게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고 동시에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핍박자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신다. 심판의 임박성을 말씀합니다.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갖고 계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한 예언자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서 인내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이 복된 자라는 것인데 욥의 인내를 예를 듭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게 욥은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한 인내의 본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가장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결말을 너희가 봤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한 욥을 예로 들어보면서 인내의 결과, 욥의 인내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내하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하지 못하여 조급함 속에서 맹세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망령되게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런 윗선 모순을 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절대 하지 말고 우리가 또 지금 맹세했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모순이고 윗선의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교훈한 헛된 맹세를 하는 자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인내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즐거울 때 방종에 빠지기 쉽지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성도 중에 있으면은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병자들을 방문해서 치유의 방편으로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의술도 사용하고 동시에 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기도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병상에서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병의 원인이 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죄가 이 병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설사 병든 자가 질병이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죄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스스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스스로 고해라.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만민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는 거죠.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초능력적인 자질을 소유하여 비를 그치고 내리게 하는 역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 하면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기도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아서 비를 그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는 제3년이라는 말과 6개월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3년 6개월이 가뭄의 전체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사건들의 전체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이것은 이제 그 당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유대교, 이방 종교,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처럼 구원의 길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서로 건면하여서 다시 돌아와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들에게 건면하고 충고해서 이들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혹된 것에서 돌아오게 하는 우리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미혹되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도 죽음에서 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에서 구원을 얻어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우리가 죄인들 미혹한 길에 그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보혈로 우리 죄를 덮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함을 받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들이 부를 축적한 것은 그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한 자들은 반드시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말씀하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불같이 말세의 재물을 쌓았지만은 불같이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품꾼의 품삯이 이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노동자들의 삭슬 착취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치하고 연락하고 저들의 배만 살찌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강림 때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예를 들어서 욥이 인내한 결말에 결국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병이 낫고 또 그들이 고난이 또 위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비가 오고 비가 그친 것처럼 이런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을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제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자, 고난에 빠진 자, 병든 자, 아직도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 죄에 빠진 자, 미혹 중에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욥의 인내를 배우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고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또 응답이 더딜지라도 욥의 인내를 배워서 우리는 욥과 같이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